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기쁨으로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살 길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세우고 또 믿음을 강건하게 키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자, 시편 105편은 역사적 서사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심임을 보았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나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큰 민족이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들의 숫자는 오히려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주했을 때 그들의 숫자는 적었어요.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들은 계속 그들이 살만한 곳을 찾아다녀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트에도 갔다 오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까지 그렇게 그들은 그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순례객처럼 나그네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은 그들의 숫자가 적은 것을 탓하시거나 적은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은혜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신명기 7장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을 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초기에 족장 시대에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 된 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셨어요. 이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 그들이 이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민족 부족들이 이들을 억압하고 이들을 못 살게 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곧 경고하셨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서 살려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기름 부은 자나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었고 따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출애굽한 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심지어 애굽에서 도 그들을 보호하시죠. 자, 이렇게 이 족장들 시대에 떠돌아다니던 그들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착하는 듯 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끊어졌다. 16절.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일하신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이것은 요셉을 말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린 요셉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요셉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근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셔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죠. 요셉은 처음 그렇게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죠. 또한 모함을 받아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발에 착고가 매이고 몸에 목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몸에 이렇게 쇠사슬로 매이는 그러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신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래서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예요? 바로 요셉이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는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그를 석방하며 감옥에서 건져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그를 주관자로 삼아 총리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셨어요. 뜻대로 신하들을 다스리고 장로들을 원로들을 교훈하게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20절,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자,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 혹은 70여 명, 33명이 이집트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정착하며 살죠.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정착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라고 나오죠. 결국 이집트로 간 것도 나그네의 과정이었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숫자가 늘어났죠.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대국으로
불어나고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곳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야곱의 그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의 땅으로 가게 됐다. 이집트의 땅으로 가게 된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은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하는 그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서사시인 시편 105편은 오늘 바로 이 족장들과 요셉을 통해 애굽까지 가게 하신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약했어요. 그런데 작은 그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작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작은 것, 부족한 것, 배운 것이 부족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나그네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그네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정착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흔히 말하는 사명입니다. 사명과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그네 삶의 핵심은 그거죠. 내가 좋은 곳, 원하는 곳, 이것서 내가 그냥 머물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죠. 그들은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 솔로몬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은 텐트였어요.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이 텐트의 중요성은 뭐예요? 이동성입니다. 이것의 상징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요. 계속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거죠. 나그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겠다고 하셔서 성전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는 없는 거죠. 가둘 수 있다고 잘못 착각하는 순간 신앙은 무너지게 된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나그네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악의 길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걷는 삶, 진리의 길을 걷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나그네 삶입니다. 순례자의 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삶, 순례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진정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위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나그네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믿음의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